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요, 내 영혼의 축제입니다. 내 영혼의 축제가 이루어졌어야 기쁨이 막 샘솟듯이 이게 솟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의 축제로 살아가야 돼요. 내 영혼의 축제, 기쁨, 즐거움, 그죠? 희락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생명이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갈보리 언덕에서 품어내는 이 사랑의 힘은 온 인류가 먹고 누리고 또 채워져서 이 생명의 힘, 새 생명의 힘이 솟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흐르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속 채워져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생명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힘이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힘, 힘찬 힘, 그 힘이 내 영혼을 만끽하고, 또 내가 그 힘으로 믿음이 가득가득 채워지고 자라날 때 그 힘은 막강한 힘입니다. 힘찬 힘이 돼요. 그 힘이 우리에게 와 닿는 그 힘의 능력은 내가 지구를 손에 들 수 있는 힘, 또 내가 세상을 손에 내 손바닥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 힘이, 무한정한 그 힘이 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에 거센 폭풍으로 몰아올 때가 많고, 바다의 위험을 내 안에서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게 오셔서 잠잠하라! 이 말씀 한마디에 바다가 잠잠을 줘. 나를 삼킬 것 같은 그런 위기, 내 안에서 내가 느끼는 위기, 환경에서 내가 느끼는 그 위기, 금방 줄 것 같은 그 위기가 엄습해 올 때 우리 주님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잠잠할 지어다. 이 잠잠할 지어달 때 파도가 잠잠하고 바람이 잠잠하고, 자, 온 우주가 나를 향해서 잠잠해진다. 잠잠해진다. 그래서 입으로 씬할 때 이 큰 힘, 산을 옮기는 그 힘이 능력으로 내게 척척척 들어가죠. 능력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의 영은 뭡니까?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앞으로 더 나아가라, 앞으로 전진하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는 예수의 권세, 입술의 권세, 땅과 하늘을 감동시키는 그 역사를 일으키는데, 우리가 그 큰 믿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고 그 믿음이 통해서 자라나면 성령이 슈슈슈 운행하실 때요 돌아요. 성령이 돌아요. 이 쉽게 말하면 지구가 자전하듯 돌아요. 그리고 돌면서 우리의 땅이
내 마음밭이 달라지고 아멘. 생각이 달라지고 아멘. 큰 확신으로 큰 믿음이 이렇게 채워지는 거야. 아멘. 성령의 역사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 내게 자꾸 공급해지고 아멘. 내 안에 소소 아멘. 우리 몸에 가슴이 딱 갈로 그 안으로 생명이 촥 아멘. 촥 촥 촥 그 채워지. 아멘. 이 채워질 때 이 생명의 부활로 아멘. 딱 아멘. 치고 나오는 역사를 통해서 나를 향해 입을 벌리고 있는 그런 용의 입, 사단의 불, 팍! 아멘. 겁이 없고 담대함으로 아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을 열고 부활하심으로 나오시면 우리의 믿음이 사망의 세력을 물리칩니다. 아멘. 아멘. 물리쳤다! 아멘. 이것을 믿을 때에 아멘. 더 큰 믿음이 돼요. 아멘. 그러면 사망의 입과 머리가 깨져서 박살이 난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얼마만큼 믿냐? 사망의 입이 찢어지고 아멘. 사망의 머리가 아멘. 박살났다는 거죠. 아멘. 이것을 아니지 말고 믿어라. 아멘. 아멘? 아멘? 믿을 때에 내 안에서 자 빛이 쭉 아멘. 솟아올라가요. 빛이. 아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로 세상을 다시 바꿔놓으신 거예요. 아멘. 세상을. 그리고 세상의 영을 자꾸 뭐예요? 눌러버리고 물리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일을 내가 사실화시키고 아멘. 믿는 거예요. 아멘. 근거가 있잖아요. 아멘. 근거를 믿어라 이거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로 뭐예요? 우주가 열리는 거. 아멘. 실질적으로 우주에는요 십자가가 열려요. 12시 반, 9시 15분 정확하게 십자가가 열려서 나는 그래서 그 시간에 시간 맞춰서 기도하여 우주가 열릴 때 그 안으로 쏙 들어가는 그 훈련을 나 스스로가 어마어마하게 이게요. 열려요. 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주가 열리고 땅이 열리고 뭐예요?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열려서 예수님은 하늘에 승천하셨어요. 입성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 것이 뭡니까? 마귀를 멸하라.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받아들이냐. 믿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역사, 마음을 열어서 믿는 역사가 많으면 많으면 많을수록 가슴이 열려요. 가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는 자 악한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하면서 성도님들이랑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님들이 그 사역의 머리는 예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아멘. 아멘. 나요. 왜? 그래야 열려 하늘과 땅이 열려. 아멘.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 승천의 영광으로 내가 날마다 재무장하는 거예요. 날마다 믿고 아멘하고
그분을 내 안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사실화를 시키는 거죠. 아멘. 내 삶에서 사실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권세와 부활과 권능과 승천의 영광. 아멘.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샥! 아멘. 뿌렸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신 그분.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번제단에 내가 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번제단에 서야지만 정상에서 내가 서게 되고 십자가로 열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로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말해 다 이루었다라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인류의 죄를 계속하는 사명을 갖고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 이루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심은 바로 약속의 성취입니다. 약속의 성취.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구속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구약의 성경에 다 미리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진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붙들고 십자가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면 이 피가 예수 피의 권세가 내 몸으로 겉에만 묻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으로 내 심장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피가 계속 스펀지가 물을 이렇게 묻는 것처럼 계속 들어와야 돼. 계속 들어와야 돼. 계속 들어와서 늘 촉촉히 적셔야 되고 또한 그 피가 나를 치료하시거든. 내 머리를 쭉 이렇게 상처난 머리, 아픈 머리, 골치 아픈 일들을 쫙 이렇게 묻혀서 치유하시면 그 속에 있는 골치 아프고 아픈 더러운 것들이 쭉 빠져나가고 녹아져나가고 소독이 돼요. 이게 착착 소독이 돼요. 그 소독이 됨으로 인해서 내 몸 안에 피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안에 촉촉히 들어요. 이 피가. 그래서 오늘의 무식 목사님은 이제 새롭게 영성이 개발되어져야 돼. 영성이 개발되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안에서 쑥 들어오는 피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영성으로 빨리 이렇게 쭉 바꿔줘야 돼. 이게 피가. 이 사역을 할 때도 피가 모자라면요. 피는 소모예요. 계속 우리가 사역을 하죠. 내 몸에 있다가 빠져나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계속 보여. 들어와야 돼요. 여기 머물러 있어요. 십자가의 권세는 피의 권세입니다. 이 피가 내 안으로 쑥 들어간다. 쑥
쏙 들어가서 먹고, 영혼이 받아서 먹는데 이 영이 밖에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라. 영이 우리가 이제 성장할 때는 내 영이 내 몸 안에 있지 않고 떠 있어요. 내가 수없이 그런 계속 우주를 날아다니는 거야. 나는 땅에 있는데. 그리고 내가 갈 때 같이 움직여. 쫙 이렇게 같이 움직여. 근데 내 영은 내 몸 안에 들어와야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정감이 없어요. 어딘지 모르게 막 바빠야 되고 내가 바쁘고도 믿음의 여유가 없고 안정이 없어. 이게 그래서 영이 몸 밖에서 같이 다니지 말고 몸 안으로 저 안에 그 심령 안에 영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내 영이 자라든 하는데 머물 수 있는 심령 자리가 없는데 심령 천국이 안 이루어졌다. 아멘.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심령 천국, 교회 천국, 가정 천국이죠. 그 심령이 내가 천국을 이루어졌을 때 내 영은 내 안에서 들락날락 내 안에 천국을 이루며 사는데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이게 답답해요. 이게 답답해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 세상 것들이, 자아들이 팍 깨져나가야 되거든. 이걸 안 돼. 깨져나가는 일이. 이전에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젊었을 때죠. 나는 일찍 부름 받아서 목회가 30년이 되니까 젊었을 때 뭐라 그랬냐면 전도사님이 집사님 뭘 위해서 기도해 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욕심이 없도록 기도해 주세요. 내가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을 내가 봤다. 우리 목사님도 욕심을 보아야 돼. 욕심. 이 욕심을 봐야 되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하고 죄가 상성한즉 사망을. 그래서 내 욕심을 가져가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욕심을 내가 내려놓는 훈련을 스스로 했어요. 삶에서 욕심내는 일을 안 했어요. 뭐든지. 단 하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에 있어서 내가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세계에서 열손가락 안에 드는 영적인 대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를 해서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가가 있으니까. 여기 개척된 바들이 그렇게 또 기도를 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날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내가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나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찬양을 하면서도 깨닫고 내가 모든 사람들을 다닐 때 어린아이한테도 깨닫는 뭔가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자리를 차분히 비우고 또 낮은 자리에 서기를 내가 스스로 그렇게 나 자신을 혹된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빗나가니까. 이런 스스로의 영성 훈련을 나 자신을 내가 좀 제어하고 절제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되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그 믿음의 삶 역사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 기도에서 은혜 받고 은사 받고 무기 받는 거 다른 거 말씀을 이루는 거 내가 진짜 하나님과 교통하면 내가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급의 통로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성장시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기도하고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컸다 그랬는데 그거 아니거든. 그거는 사역이다. 사역일 뿐이에요.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뭔가 일을 시키시고 키워가려면 하나님의 맛을 보게 하잖아요. 맛을 보게 하는데 이제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나를 성장시키고 이 모든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나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고 자라나는 시간을 내가 가져야 된다.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한 발 당당하게 지켜나갑니다. 이렇게. 그럼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면 우리 목사님이 이제 무병장수 하시겠네. 말씀을 통해서 계속 치고 들어갈 때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 어필을 하지. 이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열어가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통해서 열어가는 사람이 있고 뭐 찬양을 통해서도 열어가는 사람, 뭐 다방면으로 열어가는데 이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내가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제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을 가져야 말씀이 열려요. 지식 말고 믿음으로 영으로 진짜 하나님 만나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많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감동을 받지만 내가 서는 자리는 어디냐? 예수님의 십자가거든. 시작. 그를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으로 내가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이 말씀을 찾아 들어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나의 믿음을 키워가요. 그 말씀. 또 에스겔서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를 믿고 내 마음을 정한 마음으로 탁 잡아버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우리가 이제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부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으로 내게 새 영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켜가야 된다. 그래서 새 영을 부어달라고 그쪽으로 성경전 여행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 그쪽으로 쭉. 그리고 이제 그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부활장이죠, 거기가.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성도의 소생과 이 부활을 예언한 거. 부활. 그래서 이 그 예언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에스겔서의 그 37장의 마른 뼈의 환상은 생명의 부활을 성취시킨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 내가 하나님이요, 나는 분명히 부활을 뭐예요? 해야 됩니다. 나는 부활을 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딱 이렇게 정해지죠. 정해졌어요. 난 부활해야 된다. 이제 선지자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뭐요? 성령이 이끌어서 어느 산 골짜기로 갑니다. 그 산 골짜기에 봤더니 무수히 많은 뼈들이 가득 찬 것을 보게 하셨어. 그리고 뭐예요? 뼈란 죽은 시체가 다 썩고 난 다음에 남는 게 뼈잖아요. 그래서 뼈란 죽은 자들이 상징하잖아요. 죽은 자. 그리고 그 뼈가 골짜기를 매우 가득 찬 만큼 가득 찼다는 것. 이게 뭐냐면 온 백성들이 다 죽어 있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 죽어 있다는 걸 보여줘. 자, 성령으로 생명수 감각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 에스겔에게 본 뼈들은 뭐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더 나아가서는 인류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 지금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두려움 없이 행동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가 들어가라, 그리고 살아나라 라고 대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대언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되살아날 겁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에는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신앙의 생활이 생명의 부활이다. 사역의 목표가 부활입니다. 부활해야 생명력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영혼들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끄집어내거든요.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그렇죠? 그럼 이제 내가 정상이에요. 천국입니다. 그럼 땅 더 밑에 있죠. 더 밑에 세상에. 그 세상에 있는 영혼을 끌어올리신다. 이렇게 천국으로 끌어올리신다.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눈동자로 나를 보신다는 거죠. 나를 보고 나의 신앙생활과 나를 어떻게 키워갈 것인가라는 계획을 누가 세우냐? 하나님이 세우신다.
아멘. 아멘. 부활시키고 하나님의 분배로 세워가야 되니까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프로그램 가운데 나는 거기에 어느 한 지점에 서 있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그럼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세상에 있는 영혼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암담하게 눌려있는 나도 일깨우신다는 거예요. 왜 머리에 이고 산 게 너무 많으니까 인생의 짐을 머리에 슉! 쭉 내려놓고요. 슉! 사역의 짐이 너무 무거우면 안 돼. 나는 너를 살리려고 한 거지. 무거운 사역의 짐을 너에게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너무 사역의 짐을 무겁게 갖지 마라. 잘못하다가는 사역의 짐에 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일깨우시고 나를 키워서 내게 할당된 사역을 가볍게 빨래하듯 설거지하듯 청소하듯 가볍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지. 내가 못하는 걸 할 수 없는데 너 이거 해내 그러면서 무거운 걸 갖다 놓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 너는 뭐야? 자라가야 돼. 일보다는 먹고 크는데 앉아서 먹고 크는데 주력해야 할 때지. 네가 사역으로 동분서주에게 뛰어다닐 때가 아니라는 거지. 이게 먹고 자라는 시간을 갖지 아니하면 뼈만 남아요. 뼈만. 그림 그리면 우리 보통 쉽게 그리면 이렇게 뼈 집 긋고 팔다리 팔 이렇게 긋고 머리 동그란 날 먹고 다리에서 이렇게 된다. 하나님이 언제 날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니 너를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에서 아들로 만들고 군대로서 마귀와 싸울 수 있게 해주는 거지. 그렇게 하게 하는 거지. 너 이렇게 무거운 그 삶의 짐을 맡겨서 너가 거기서 질려 죽게 만들진 않아요. 그건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아멘. 이것을 먼저 터득하셔야 돼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가슴에 입혀져야 돼요. 여기.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자리를 마련할 때 뭐가 부족하나? 때때로 또 있고 빛도 있어요. 이 빛이 어느 한 부분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들어온 빛이 어느 한 부분. 근데 그 빛이 그 자체로만 있지 계속 빛이 샥 뚫고 나가지는 못한다. 아멘. 또 빛의 능력으로 뚫고 나가. 샥 빛으로 뚫고 나가는데 내 뇌리에 있는 것들이 다 뚫고 나가야 돼요. 빛이 뚫고 나가면서 내 몸에 있는 것들 촥! 그거 내버려야 돼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살게 기름 부음도 받아야 되고 나를 키워가는 성령의 단비가 내 구석구석에 내려져야 되고 내가 바로 믿고 순종하는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밖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집을 짓는데요. 집이 있는데 어떤 때는 산에 가서 천막 치고 있어야 돼요. 어떤 때는 집이 없고 산 나무 속에 나무 위에 살아. 이게 단계예요. 우리를 키워가는 과정 속이고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럼 그거 산속에서 있게 하면 안 되고 뭐야?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 그 성막에 보면 이제 출입문이 있고, 그죠?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을 지나서 저 출입문을 들어와 성전 마당에서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건축으로 내가 세워져 가는 과정을 선택해야지. 무조건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밖에서 살면 안 된다. 그럴 때가 많은데 이런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래나 모르겠어요. 나는 다 보고 하는 거니까. 또 내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나는 이제 성소로 성전으로 돌아간다. 성전 그 뜰에서도 사역을 어마어마하게 해고요. 각종 능력 다 나와요. 뜰에서도. 세상에서도. 근데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삶이 또 달라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으로 건축하는 거예요. 그 어느 때가 되면 신령 성전으로 건축되어져야 돼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많이 누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닮아가며 우리를 이제 키워가는 거죠. 키워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진짜 지성소가 있고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향단이 있는 성소로 들어오게 하신다. 그래서 이 성소로 들어오는 과정이 있잖아요. 번제를 드려야 되고, 그죠? 화목제도 드릴 줄 알아야 되고, 속죄제를 드릴 줄 알고, 석곤제도 드릴 줄 알고, 그죠? 화목제도 드릴 줄 알아야 돼. 이런 번제를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을 해야 돼. 그러면서 가정 속에서 이제 번제만 잘 드려도 쑥 성소문이 맞아 열려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영으로 쑥 성소 안에 들어. 성소문이 딱 닫히잖아요. 성령이 닫아. 성소 안에는 금능대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우리 그 신앙 생활의 그 방향과 그 설정이 어떻게 되냐면 태양빛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의 빛으로. 세상에 주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떡상에서 내려오는 말씀의 떡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떡상에서 진설병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놓아졌던 그런 떡을 먹을 때 제사장들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뻣뻣 쳐서 먹습니까? 무릎 꿇고 무릎 꿇고 먹습니다. 그 떡상도 내가 받아야 돼요. 떡상을 받아야 돼요. 등대도 받아야 돼요. 향단도 받아야 돼요. 거기서 그래서 말씀으로 먹고 자라면 내게 주는 생명의 떡의 진설병의 말씀이 슉! 내게 준다. 이런 그 과정을 성소에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키워가요. 하나님이요. 계속 그 등대를 잘 관리해서 뭐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죠.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거기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깊은 기도를 할 때 지성소가 쫙 열고 내 영이 날라서 어떻게 해요? 속죄소에 와서 딱 이렇게 앉게 돼요. 처음에 속죄소를 나는 못 앉았어요. 내 영이 날라서 지성소로 쑥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구경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 어느새 내 마음이 믿음이 정해지고 내가 속죄소에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절제된 신앙생활 속에서 어느 날 쑥 속죄소 가서 위하더라. 이런 과정을 다 거쳤어.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내가 목사님이 성장하면서 성소로 들어와야 돼. 너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번제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나를 팔다리를 다 자르고 목도 자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빼고 내장도 깨끗이 씻고 나를 번제단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 삶이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번제를 드릴 때까지 막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내가 번제로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흥명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물동에 놓여서 나를 씻고 나서 정제되고 맑아지는 성령의 분이 쫙 열고 쫙 들어가게 돼. 이런 과정이 하나쯤이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하나 단계를 거쳐요. 이 과정 속에서 어때는 하나님 나를 잡서요. 내 믿음. 하나님이 내 믿음을 나를 맛있게 우리의 믿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충성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드신다는 거죠. 이런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 코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없어. 꼭 하나님 냄새로 맡으시잖아요. 그 구약에 그 우리 신앙생활의 그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역자들은, 목사님들은 새롭게 내가 하나님 재단에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의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하면서 내게 신명 재단에 불을 붙여야 돼. 슉! 불이 이렇게 확 켜져 있기 때문에 불이는 밝아요. 밝습니다. 근데 내면 안에 더 깊이 들어가야 돼. 내면 안을 건축할 수 있도록 깊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내 심령의 골짜기마다 부활을 해야 돼.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하는 그 말씀으로 통과가 돼요. 내 모든 신앙 삶에서 현장에서 부활을 해야 돼. 사건 속에서 부활. 아멘? 사건 속에 사건에 뭉치는 게 아니라 사건에서 생명.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 샥 하고 부활로 딱 치고 나가야 돼. 이것이 기도 속에서 내가 집에서 일하면서 반드시 그걸 묵상하고 내가 치고 나가는 역사를 이룰 때요. 빛으로 그냥 쫙 나가요. 그리고 세상과 사건이 내 발 아래로 다 떨어져요. 내 발 아래로. 여기 딱 보면 이거 아닌데? 생각이 정리가 되고 믿음이 정리가 되고 문제가 보이거든.
보입니다. 기도해서 한다는 것보다 내가 부활하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나도 승천 샥! 했다 하고 믿음으로 쭉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내 생각이 이런 거 가지면 뚝 떨어져요. 그냥 쭉 말씀 붙잡고 내가 올라왔습니다. 딱 떨어지죠. 자꾸 입속이 되는 거예요. 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 영적 생활이 있어야 된다. 영적 생활. 이제 그 에스겔이 봤을 때 골짜기에 얼마나 많은 뼈들이 있었어요. 근데 살아나라 하니까 다 살아났는데 오합지졸이 아니었습니다. 질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여받은 우리 영혼들 계속 살아나. 계속. 얼마만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군대로 살아간다. 아멘? 군대로 살아간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중생한 성도의 무리가 악의 세력을 무찌를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돼 탁탁탁 악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그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오실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군대를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딱 세워진다.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어린 양 앞에 선다는 거죠. 이 계시록 19장에 보면요, 19장 14절에 보면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얘기한 법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을 받는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내 영이 내가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땅을 찍어 어디가 열리고 어디로 가면 천국으로 간다는 거죠. 오르락 내리락 하며 이 땅에서 승리자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야 돼요. 각기 맡은 사명에 따라 직임에 따라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고 부활 생명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온몸으로 늘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승리자로서 우리 인생을 잘 갖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인 거라 날 보세요. 온몸에 산들이 많아. 산. 이걸 그냥 다 때려 엎어서 평지로 만들어 주마. 자, 예수님의 보혈로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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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이 온몸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생활권에 있기 때문에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산들이 많은데 이것을 샥! 평지를 딱 만들어주고 또 거기에다가 흙으로 된 다듬지 않는 그런 평지가 아닌 그냥 잘 요즘 말로 이제 우리가 어디 가면 도로가 잘 닦여져 그런 길로 샥! 자 만들어주고요.
신령 성전이 건축되는데 그것은 이제 성령이 그 가슴에 슉! 그리지 말고 그대로 성령이 계셔서 일하셔서 슉! 다 열고 마음을 열고 그래 거기다가 자 슉! 네, 성소에서 도와주고 시온에서 도와주고 네 향에 자 떡상 금등대 향단 슉! 자 지성소까지 쭉 넣어줬어. 그래서 이제부터 너가 성령으로 기도해. 음해가 많아요. 음해. 뭐든지 성령 충만한 언어가 생명 언어가 아니라 사람들 집어내리는 언어, 상하게 하는 언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안 열린다. 저도 안 열리는 것은 이게 너무 많아서 이제부터 언어 속에서 너가 다시 새로워지며 지성소가 자연히 열린다. 이거는 이제 너희들이 나를 향한 사랑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야. 나를 더 사랑해라. 사랑하면 자 목을 자르고 일단은 생명으로 안에 넣어줬어. 앞으로 더 와서 교육 좀 받고 새로운